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시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여기 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믿으며 이런 표현이 있고 또 7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그 믿음의 대상, 뭘 믿어야 되느냐, 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 믿어야 되죠.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이렇게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제 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몸은 그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 몸은 먹어야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뭐 엄마 젖을 먹든지 무엇을 먹을 것을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게 몸이 유지되고 성장해 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이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입으로 받아들여도 소화가 되는 것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데, 내가 소화라는 말이 뭘까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 몸 밖에 있던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제 먹어서 내 몸으로, 내 것으로 자기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먹어도 어떤 건 먹어서 내 몸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소화가 안 되면, 해서 뭐 돌멩이를 먹으면 그건 내 몸이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뭐 맹장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똥으로 배설내 내든지 이렇게 내 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이제 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도 그 믿음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이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독이 되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거나 뭐 생명이 되거나 그렇게 안 되고, 잘못 받아들인 건 몸에 해를 끼치고 침이 되고 독이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이 믿을 만한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구나. 받아들이면 해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을 믿었을 때의 그 어떤 결국을 이 저주다, 불행이다, 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그 마음이나 뭐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뭐 순간 아군이었는데 배반해서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불행이다, 저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사랑의 대상이죠. 어떤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런 대상이지만 그 어떤 믿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가 그 사람의 몸에 대한 걸 이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도 이게 이제 입으로는 넣지만 우리의 이제 이 소화는 그 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위장, 대장, 소장, 이제 이 장에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통닭을 좋아하는데, 그 통닭은 이제 이게 높은 그 고온의 기름에 이제 튀기니까 그 오랫동안 그 열에 튀겨져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이제 살이나 이런 건 소화가 되는데, 그 열에 오래 그 어떤 그 단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그게 이제 내 몸으로 분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영양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알맹이채로 태워져 있는 그 알맹이채로 그대로 우리의 몸속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이제 독이 되죠. 독소가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짐덩어리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우리가 정크라고 하잖아요. 정크. 그래서 정크 식물이다. 뭐 할 때 그 정크라는 게 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 버려져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그 어떤 그래서 이 소화라는 부분이 참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참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꼭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어떤 건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어떤 습관이나 뭐 안 좋은 말투나 그걸 이제 익혀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독이 되는 그런 습관이나 무슨 뭐 이렇게 말투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그 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참 그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내게
해와 독이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몸으로 보나 어떤 그 지식적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소화가 되냐 안 되냐, 내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근원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뭐 맛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게 있어야 되지만, 저 음식이 내게 소화가 되는 것인가? 저게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이 소화가 되어서 내게 영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그런 것이 소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섞여서 내게 오히려 내 체중을 늘게 하고 또 몸에 독소가 돼서 우리에게 이제 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지적인 삶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영적인 이런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냐? 뭘 마음에 받아들여서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 또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 것.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 물에서 떨어져 있는 그 건건한 땅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이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만나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양식, 생명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꼭 필요한 이 물과 같고 생명이 되는 물과 같고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보니까 참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분을 우리 속에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오랫동안 그 얽매고 있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 있었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 안에는 또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새 생명의 어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제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한 사람을 평생 같이 가야 될 짝으로, 배우자로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야 되고 같이 갈 짝인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제 결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 잘못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그 상대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막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이제 어떤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팀이나 조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어떤 조직에서도 사람 하나가 새로 받아들일 때,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소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소화라는 말은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흡수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늘 따로 노는 뭔가 이렇게 한 몸이 안 되고 늘 이질적으로 이렇게 따로 놀아서 너 우리 그 몸속에 있는 뭐 암덩어리처럼 돌멩이처럼 이렇게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남을 건지. 그래서 참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그 우리가 뭐 면접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참 잘 골라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조직의 그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를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참 이 뭐랄까 이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데 이 육체적으로나 뭐 어떤 지식적으로도 어떤 걸 배워놔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아, 그런 부분에 그 어떤 것을 무언가를 이제 배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뭘 받아들여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어떤 부분을 앞으로 이게 잘 되는 길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을 표현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그분의 세례 받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 의미들을 담을 때 참 우리의 이 심령에 너무 복이 되고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귀 말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서 죄인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야, 이 독인데, 우리는 독이었고, 죄덩어리였고, 원수 덩어리인데, 하나님과 이미 전혀 다른 색깔로 변해버린 그런 종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했을 때,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어떤 긍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걸 녹여버릴 수 있고 또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는 정말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그 어떤 능력, 사랑과 긍휼과 능력들이 하나님 속에 있으시니까 우리를 죄악 그대로, 우리를 어두움 그대로, 우리를 이 독인 채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바꾸어서 다시 지어서 우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실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 내 자신의 어떤 가치가 어두움이고 정말 더럽고 가치로 따지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이렇게 받아서 정말 가치가 높은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 뭘 믿을 거냐, 또 이게 소화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근본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인데, 참 우리가 어떤 그 건강면이나 또 뭐 이 마음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아주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하나님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람을 믿었던 사람의 어떤 그 결국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도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나무와 같이 복된 두 모습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